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양심을 깨끗이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맞이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생업과 일성과 여가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되고 또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더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이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소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쁜 또 일상의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을 감동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만족이 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을 때에 내 자신의 삶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그 실천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되고 또 그것 실천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전해지면은 그것이 만족하고 그것이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득이 되는데 남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기술, 그걸 잘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면은 당장 나는 덕을 보잖아요. 내게 수입이 오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 덕이 옴으로 인해서 뺏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일생을 힘들게 하고 그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 괴로움과 그 억울함과 힘듦이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잘 받아서 그걸 실천하게 되면은 나도 유익이 되고 내 가족도 유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손으로 지은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있다. 손으로 지은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은 성소가 없습니다. 지성소도 없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성막, 성소, 지성소에 관한 회막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첫 언약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상 위에 항상 있는 떡, 진설병이 있고 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소를 지나서 두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궤는 상자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언약궤 안에 있다. 언약궤 상자가 있고 상자 뚜껑을 덮으면은 그 위에, 뚜껑 위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속죄소를 덮는 그룹의 영광,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룹의 영광이 있고 또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 시언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죄인의 그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행하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속죄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의 장소가 성막, 성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하고 또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이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여러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요.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들어갈 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허물을 속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이 제사의 속죄의 방식에 맞지 않아서 속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죽은 그 시신을 일반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 노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백성의 죄가 속죄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이 속죄로 인해서 회복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발로 걸어서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속죄가 안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은 그 시신을 줄을 당겨서 밖으로 꺼내야 되는 그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감히 건져할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를 할 수가 없는 제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제사장의 짐승의 피의 속죄가 없이 일반 사람들이 곧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이것은 이제 온전한 이 속죄의 방법이 나타날 때에 속죄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이것이 이제 육체의 예법인데 개혁할 때까지 온전한 속죄의 예법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것이 이제 이런 속죄의 방식으로 하다가 개혁할 때까지는 이 속죄의 방식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피의 속죄가 없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속죄하는 그 피 흘림의 제사, 그 피 흘림의 제사가 누구냐?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성소의 휘장을 뚫고 휘장이 제거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매년 짐승의 피로 속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져서 한 번 속죄를 받으면 그 속죄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에 묻은 이 죄를 짐승의 피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행했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속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죄인인 사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야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의 얼룩으로 붉게 물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된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효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의 죄값을 치른 피값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의 보혈의 피가 된 것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로서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소도 섬길 때에 그때에 자녀로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뜻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을 무엇으로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보증자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대속의 속죄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를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축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건강하고 복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두운 가운데 실천하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